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외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연해 받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누가 누구의 형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캐롤이라는 신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원하면서도 그와는 정반대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올바르게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몹시 자책하며 정원을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절망과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자꾸만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슬픈 마음으로 애꿎은 잡초만 뽑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고요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그런 말을 배우는 중에 종종 넘어졌을 때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때 나는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상처 입을 맞춰주면서 이젠 괜찮아 라고 말해 주었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마음의 소리가 그렇다면 너는 그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때리거나 꾸짖지 않았다는 말이냐? 다시 물어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때 그런 말을 배우는 중이었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네가 넘어질 때 내가 느끼는 심장이다 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실족한 일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셨고 상처의 입을 맞추시고 입김을 호흡 불어주시면서 이젠 괜찮다 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배운 아이들이 넘어질 때처럼 자신의 실족한 일도 그와 같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애가 넘치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표제를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의 힘이며 피차의 풍성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용서받기 위해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찾아보면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 기도문 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라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3절에서 일반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 예수님 비유해서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에 관심을 두는 것은 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신앙이 하나님과 수직 관계인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수평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주 기도문의 강구를 더욱 심화시켜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사상이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일지라도 그로부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는 바를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면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원한다면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은 쉽지 걷고프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실을 덮어주기를 원하면서도 남의 과실을 용서해 주기를 몹시도 인색합니다. 여기서 과실한 지낼 과일을 실 잘못이나 허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과실한 말을 성경에서 처음 사용한 곳은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전략이 이러니와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첩 비라가 실바의 아들들과 통충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요셉이 과실을 아비 야곱의 고에 바쳤다는 데서 처음 사용말이 과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에서는 예수님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창기와 함께 분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출가 전의 아들과 다름없이 대우를 해줌으로써 과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한 여인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가였습니다. 그녀가 쓸만한 만년필이라고는 한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년필을 쓰려면 두세 줄 쓰는 동안에 한 번쯤은 잉크가 새어 종이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끝까지 그 만년필로 편지를 써 나갔습니다. 편지는 잉크가 여러 군데 떨어져 있었으나 놀랍게도 그녀는 잉크 떨어진 곳을 꽃 그림으로 장식하여 편지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놓았습니다. 그녀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솜씨를 보고 편지를 받은 동석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생각지 않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으며 에베소 2장 21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천사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남의 과실을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유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8절로 20절을 찾아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을 뱉으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으로 대하는 자에게 웃음을 마주 대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할 수는 없겠지만 그 원인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지 못한 우리 성도는 연약함과 아울러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의 경향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 우리는 많은 이들을 판단하고 그 행한 대로 우리 자신이 직접 갚으려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함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러 평화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스 시내에 과원을 혼자 경영한 말가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흑인이 많은 도시는 빈민가여서 기부금이 여간에서 모이질 않아 고아원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은혜의 연말 성탄절은 가까우고 고아원은 당장 먹을 것조차 없는 형편에게 이 부인은 고아들에게 줄 성탄 선물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연말 분위기에 흥청거리는 술집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동정을 구했습니다. 외면하는 사람, 마지못해 돈을 내는 사람, 여러 사람의 모습들이 있었으니 그런 중에 갑자기 한 조정뱅이가 일어나서 부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왜 이래 이거나 마시고 꺼져라! 꺼져버리라고! 하면서 그런 너다지 없이 맥주컵을 부인을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컵은 부인의 얼굴에만 박살이 났고 부인의 얼굴은 유리조각에 찢겨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돌발적인 사건에 의안이 벙벙해진 손님들은 부인이 어떻게 하나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며 산산에 끼어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어 두 손에 받쳐들고 빙번것이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맙습니다. 이 컵은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가엾은 고아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일순간 어리동절한 침묵이 흐른 뒤에 감격한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돈을 내놓았고 횡패를 부린 그 조정배는 온데 간도 없이 설거머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갑이 놓여있고 쪽지에 불쌍한 고아들에게라는 검을 남기고 부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오히려 그녀의 선한 대처에 부끄러워 선행을 베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악을 이기라 하고 본문은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화평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은 우리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아 용서함으로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베드로전 3장 9절을 찾아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용서의 계명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을 보이는 성례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매주 4장 3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누가 네게 협약에서 서로 용납하여 피자에 용서하되 주께서는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라고 한 말을 앞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먼지 털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듯이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또한 없다고 하겠습니다.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 때문이요 나의 유익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나의 유익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는 나 협량함 때문입니다. 한때 유럽 사회에서는 서로가 의견 충돌이 있거나 자존심이 상처를 입히는 불명예 사건을 결투로 시비를 가르는 심사협정이 존재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은 상대방의 장갑을 벗어 어깨를 친 후에 바닥 위에 장갑을 떨어뜨리면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성낙하며 약속된 장소에서 입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가 권총으로 동시에 사기하여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피하게 되는 명예로운 회복 방법이 비일비재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명예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생명을 거는 어리석은 죽음의 결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들이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러니만 날마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조그만 일로 얼굴을 붉히고 언정을 부리다가 큰 싸움이 되는 일도 따지고 보면 서로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조그만 인내하고 자제하고 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요 참으로 대수롭지 않은 순간의 부학성 때문에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 몸을 벗긴 후 옷을 제비 벗고 침을 뱉으며 조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으며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 또한 서로를 용서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허물에 대한 용서는 강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가벼운 허물을 용서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까? 내 눈의 덜보를 깨달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눈에 뜨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용서할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요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용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 말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심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42장을 올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어른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창한 주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